평가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이래, 우리 아버지 저래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아버지들 믿어주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신가요? 하실 수 있죠? 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듯이 그렇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표적이 따르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표적이 따르는 삶.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야단 맞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적이 이렇게 많이는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야단을 맞고 그 야단 맞는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할 때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이 믿음이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믿음, 그리고 지금 가장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사실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해진, 다른 증인들의 어떤 증언에도 마음이 완악해진 것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후에 정말 너무 중요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 전에 먼저 믿음을 확실히 하십니다. 믿음을 확실히 다져놓고 그리고 나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명은 늘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이 하려니까 이거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항상 질문만 하다가 부담만 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한 사명 없는 믿음은, 사명이 분명치 않는 그런 믿음은 마치 설명서를 잃어버린 기계와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바운더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이 사람들에게만 전하면 되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항상 이 존 웨슬리 그 목사님의 이 선언을,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어떤 게 허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온 천하와 만민이 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냥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평안하게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조용하게 정체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생각과 행동에서 절제하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 마치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체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나 별 차이가 없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 베풀기 원하고, 때로 좀 더 인내하라고 애쓰지만 그것이 어떤 소극적인 삶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방식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몇몇 소수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거룩한 소동이 있고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를 받게 알지 못했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믿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겠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는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적극성입니다. 물어보니까 역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은 이전과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고 정말 일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미 믿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확고한 어떤 그 믿음의 그런 이제 반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적극적인 모습, 온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적극성을 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거에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고쳐지고 악기도 떠나간 일들도 일어났고요.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와 따르는 표적들로 인해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던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서적들, 엄청난 양과 엄청난 비용의 서적들을 다 불에 태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마을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니 그 전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동이 자연적으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전진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입술로 어떤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나가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적극성을 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이 아니라면 소극적이 되겠죠. 또 소극적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인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인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 되나요? 고인물은 썩은 물이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썩어봐야 그때서야 고인물이 썩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 20년 전에 그 경기도 지역에 이제 방조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또 땅을 좀 더 넓히고 그리고 그 넓혀진 땅과 그 공간에 어떤 이제 물들을 이제 산업 용수로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개발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다를 막은 것이죠. 생각도 뭐 좋은 생각이었고 나름대로 계획도 잘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막아서 만들어 놓은 그 물들이 있었는데 그 물들이 시간이 가니까 점점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 물들을 막아 놓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물들 색깔을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표현했어요. 정말 보는데 이건 간장 색깔이다. 진짜 간장 색깔이었습니다. 간장 색깔 너머에는 푸른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만은 간장 색깔.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동물, 식물, 하여튼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가 먼저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태워놓았습니다. 태워놓기 시작하니까 새들이 날아오고 태워놓기 시작하니까 물고기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물에 생명이 주어져서 그 물이 바닷물처럼 점점 변해가는 그런 사진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인물 썩습니다. 진짜 고인물만 썩는 게 아니라 고여있는, 움직이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지극히 소극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도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면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대도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고 그저 이것이 좋은 것이냐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향기 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그 향기가 세상 속으로 점점 퍼져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향기가 넘쳐날 교회, 그 교회가 고인물이 되어서 악취가 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하나님께서 내치고 싶으신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색깔일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밝은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색깔입니다.
색깔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묻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적당히 이렇게 엉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빛이 비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적극적으로 비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무미건조한 사람들 아닙니다. 뭐 이렇게도 반응이 없고 저렇게도,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심어주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에 아무런 임팩트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의 구원을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100% 멸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좋은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필요하면 복음을 듣고 또 필요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이제 세상에서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죄책감이 또 생기니까 이제 뭐 법도 바꾸고 또 죄가 아니라고 점점 우기면서, 그렇게 정말 죄라는 단어가 정말 몇십 년 후에는 남아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구글이나 어디에 sin이라는 단어를 친다면, 죄라는 단어를 친다면 설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정말 검색을 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냥 죽어버린 사어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죄가 더 심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라는 이런 그 말씀에 어느 분이 영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감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 발전한 것인지.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제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프랙티스를 했어요. 뭐냐면 Serpent Handling Believers. 그래서 그러니까 독사를 다루는 믿는 자들, 이제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있어? 그래서 교회, 191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독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기겁을 막 그냥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뱀 만져보라고 아무도 안 만지죠. 근데 자기가 나서서 뱀을 마음대로 다루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이렇게 막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분이 한참 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이걸로 유명해졌어요. 이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독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시험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지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임들, 뱀을 예배 시간에 가지고 들어와서 뱀에 물리면 믿음이 없고, 뱀에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막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너무 잘못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필요한 모든 보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따르는 표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구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표적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것, 표적을 쫓아가는 것, 표적에 휘둘리는 것, 그것은 음란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순종할 때 표적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표적인데, 근데 혹시 표적에 따르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표적이 따르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아 본 것은 아닙니까? 표적만 쫓아가는 삶이 참으로 위험한데 표적이 전혀 따르지 않은 삶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제가 체험할 때도 있고, 기도했는데 눈앞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특별히 그 치유가 잘 임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집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 중병은 아니었는데 즉시로 치유가 임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위해서, 아들이 아파서 또 이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집안은 특별히 치유의 은혜가 잘 임하는 집안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할머니가 너무 서운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 기도했다고 네가 목사님 기도 때문에 낫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돼? 내 기도는 뭐가 되냐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만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정에 제가 중간에 기도하다가
아이가 낳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낫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도 쫓겨납니다. 그러면 귀신 자체는 사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귀신이 들어간 영혼을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그 귀신에 대해서 얼라우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귀신 쫓아내는 것, 여러분 무용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 나갔다.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은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순간 나를 사용해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귀신이 쫓겨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러니까 그런 노하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도 따르고 새 방언도 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직통적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그 표적도 따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따르는 표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따르는 표적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표적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만 표적이 아니라 어떤 표적은 신기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모습 표적입니다. 나 혼자서는 환난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것은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표적입니다. 원수에게 갚아주어야 되는데, 복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르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도 역시 표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표적입니다. 표적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표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절대로 그 표적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적도 나의 자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는 순간 교만의 함정에 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족을 경험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너무 좋은 것인데 잘못 이해하면 이로 인해서 실족하고 또한 사람을 실족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표적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었는데 안 물리고 독을 마셨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어떤 그런 현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이 따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표적이 가리키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표적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은혜를 누리듯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할 때 표적이 따르게 될 때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에 그 표적들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생겨서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친히 증거하셨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여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도 여러분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복음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이것은 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누가 그걸 뭐라고 해? 세상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 복음은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일부러 줄 필요는 없지만 불쾌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드려야 됩니다. 사인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처음 운전할 때 정말 사인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턴 좀 하려고 하면은 wrong way, 어떤 골목을 좀 들어고 하려고 하면 one way.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정말 이게 산호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짜증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불쾌할 것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결국 사고로부터 무엇이 나를 막아줬냐면 그 불쾌하게 여겨졌던 사인이 저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 사인을 보고 기분은 나빴지만, 신경질은 났지만 그 사인 때문에 제가 올바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좀 가게 좀 놔도,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좀 놔도,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그 한복판에 살고 싶으십니까? 두려우세요? 그 한복판에 서게 하실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축복된 것인데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광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런 익사이팅한 임팩트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행동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는지. 하나님께서 자, 요단강 갈라졌으니까 이제 너희들 안전하게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발을 디뎌요. 아무것도 안 갈라져도 먼저 발을 디딥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명에 순종하니까 그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는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나 표적이 따르기를 기대할 수 없는,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안 일어나는지. 전진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지금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고 사명에 따라 움직인다면 반드시 하나님에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준비가 덜 되었다는 핑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준비하고 그리고 좀 움직이면 안 될까요? 이러다 실패하면 이 망신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전쟁에서 졌다고 완전히 전쟁 접어버린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이면 그냥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일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수동적일 때, 우리 아마 글쎄 사단은요 활개를 펴니다. 가만히 있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지금 자고 있나 보구나. 이때다.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부축시켜서 학교, 문화, 정치,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가르침, 가치관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지금 활개를 쳐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것 같지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유럽이 지금은 다 침체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때 복음 하나로, 믿음 하나로 그곳이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냥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있는 어떤 그것만 인조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꿈꾸고 사명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우리를 늘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탁상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탁상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전략을 세워야 될 땐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Go and make disciples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세상에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임팩트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임마누엘 장로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좋으시죠? 임마누엘 장로교는 너무 좋으시죠? 임마누엘 장로교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등반에 비교한다면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왜 베이스 캠프가 존재할까요? 베이스 캠프 크고 넓게 지어서 그 안에 사람들 놀고 먹고 모두 끓여 먹고 거기서 죽치고 있으려고 베이스 캠프가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베이스 캠프는 더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베이스 캠프에 죽치고 앉아 있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좀 착한 사람들로 여깁니까? 비교적?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부정부패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비교적 가정적인 사람들로 세상에서 여깁니까? 이혼율? 교회가 세상에 뒤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대로 순종하고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너진 곳에 다시 세워질 만한 기초를 세울 그런 유일한 방안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지키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도 여러 의견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멀리 가는 거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선교 헌금으로 하지. 가까이도 전할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돌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해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왈구왈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 주시면 나가서 기회를 찾아서 이곳에서도 전하는, 정말 주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전천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해야 되고 우리 애녹 어르신분들도 하셔야 되고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냥 현상 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함만 느끼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가가고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던 가정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일들이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고 표적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막혀가는데 교회는 그 세상의 임팩트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방관하고 있지 말고, 침묵하고 있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내 주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온 천하를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만민을 품으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의 안일함과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 더 적극성을 띠고 정말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이 세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